오늘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핵심 구절 이렇게 말한다면 사사기 21장 25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가 어떠했는지 이 한 구절에 보면은 다 함축되어져 있지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본인이 왕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대부분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미신처럼 부적처럼 이용했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오히려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삼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던 것이죠. 자, 그랬더니 여러분 그 시대를 이제 이가봇이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마디로 요약해 줍니다. 자, 사무엘상 4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22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이 법궤를 들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아갔는데 결국 그때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도 다 죽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는 그 순간에 한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 아이가 이가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가봇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떠났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들이 다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자, 결국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나님을 미신처럼 때로는 부족처럼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된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늘 경험하시고 늘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미신처럼 부적처럼 이용하기만 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나라는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뵙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결국은 블레셋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법궤가 에베네셀에서 아스도스로 이동하게 되었다,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상 5장 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죠. 그리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에베네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는 본문에서만큼은 지금까지만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지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신처럼 부족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이용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원뜻은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우신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만큼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아스돗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아스돗,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의 큰 5도시 중에 하나인데, 지중해 지역에 있었단 말이죠. 지중해 해안가 지역에 있는 것이 바로 아스돗이었습니다. 이 아스돗에 가면은 다곤 신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모양의 신인데요. 이 다곤 신과 다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이 아스돗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곤 신은 그 당시 곡식의 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알 신 알죠? 그 바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이 다곤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 신전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고대 전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의 신들의 전쟁이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블레셋의 다곤 신에게 하나님이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곤을 섬기라,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스돗으로 사실은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다곤 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함께 두는 이유는 뭐냐면, 이 둘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그 당시 태평성대를 이루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3절의 내용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튿날 그 제사장들이 일찍 일어나서 다곤 신전에 갔더니, 여러분, 이 아스돗의 신, 이 다곤 신이 말이죠, 엎드러졌습니다. 하나님 법궤 앞에 머리를 콕 박고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곤 신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갖다 두었더니, 반대로 다곤 신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엎드러진 다곤 신을 아스돗 사람들이 여러분 다시 일으켜 세웠단 말이에요. 너무 여러분 참 이상한 말입니다. 이상한 내용이, 이상한 내용. 무슨 여러분 그 신인데 말이죠, 그 신을 갖다가 사람이 또 부축해 갖고 또 이렇게 세웁니까? 인간의 영적인 무지를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을 여러분, 또 신이라고 여러분 섬기고 있는 블레셋의 모습을 보십시오. 블레셋 신이, 다곤 신이 엎드려졌더니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엎어져 있었던 그 다곤 신을 갖다가 다시 낑낑대고 여러분 바로 세우죠. 그래놓고 또 섬기고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여러분 참 재미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토록 여러분,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4절의 내용을 보니까, 또 그 이튿날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시 보니까 이 법궤 안에 이 다곤 신이 엎드려졌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다곤의 머리가 잘라지고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곤의 몸뚱이만 이렇게 남겨 있었다고 오늘 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곤의 제사장들과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BC 1세기까지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 인간의 무지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길을 잃은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고요,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문지방을 BC 1세기까지 밟지 않았다. 다곤신의 목이 또 끊어지고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진주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진주도 보면은요, 봄이 되잖아요. 여러분, 입춘대길 이래갖고 그 집집마다 그 대문에 이렇게 딱 써놔요. 입춘대길이라고 써놓고 그 문지방에다가요, 문지방을 밟지 못하도록 하고요, 오히려 소금 바구니, 가마니 있죠. 소금 가마니를 갖다가 거기다 딱 옮겨놔요. 그리고
그렇게 해놔요. 그리고 문지방을 여러분 닳지 않는 그런 어떤 미신이 진주도 여전히 남아 있더라고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것은 인간의 어떤 무지에서 여러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다곤이 블레셋의 신이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곤에게 엎드려 경배할 뿐만 아니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갖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그렇게 이용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이름을 이렇게 높이 걸어놓고 말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어떤 이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거나 나를 위해서 성도를 이용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다곤 신처럼 여러분 그렇게 목이 잘라지고 두 손목이 잘라지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여러분 세계 열방 가운데 선포됨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우리 눈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 같지만 블레셋으로 옮겨 놓아진 상태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주적인 통치를 하시고 세계 경영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지금부터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아스돗에서 이제 가드로 옮겨지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드로 옮겨졌을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아스돗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가드로 옮긴 건데요. 가드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키가 2m 50에서 3m가 되는 그러한 안악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 여러분 기억나시죠? 골리앗도 이 가드 사람이란 말이죠. 아스돗보다 더 강력한 신이 가드에 있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 법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여러분 옮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감당하지 못하죠. 또 하나님의 법궤가 또 옮겨집니다. 어디에서? 가드에서 여러분 에그론으로 또 옮겨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에그론으로 옮겨졌어요. 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졌는가? 에그론에서는 그 블레셋의 최고의 신이 있다. 그들은 또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그론에는 바알세붑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강력한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다시 말해 바알세붑에게 여러분 보낸 겁니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살펴보면 이 바알세붑이 신약에서는 바알세불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신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뜻이 뭐냐면 파리떼의 대왕 이런 뜻이에요. 참 재밌죠? 파리떼의 대왕 이런 의미가 바알세불 내지는 바알세붑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계속해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계속 옮겨지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이방 땅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살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겁니다. 다곤신의 목이 끊어지고 손목이 끊어지고 독한 종기가 그 지역에 이렇게 여러분 선포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일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것인데 사무엘상 5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이 엄중히 더하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9절 말씀 보시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손이 독한 종기를 그 성읍 가운데에 가드 가운데에 일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이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에그론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엄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엄중히 더하시고 엄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관하셔서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은 어쩌다가 우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의로운 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잘못 비관을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로 지금 심판하고 있는 장면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엄중히 더하셨다, 엄중하시다라고, 엄중이라고 하는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는 카베다라는 단어인데 이 카베다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거룩, 영광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중이라고 하는 이 카베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거룩과 영광이라는 말이 파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드러내셨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드러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교회가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제사장이 그런 일 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위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또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로 났으며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과 더 나아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한다면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 사명을 오늘 그 직분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그들은 무너뜨렸습니다. 허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힘들고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쫙 묵상하면서 어찌 보면은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진 것은, 그리고 우상의 신전에 법궤를 갖다 두게 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치욕을 받으신 어떤 모습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여러분 무시하고 한심하게 생각했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 블레셋의 신하고는 뭐 경쟁할 수가 없어. 잽도 안 돼.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하등하게 그렇게 보셨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에는 5개의 큰 도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중해 해안가에 5개의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무엇입니까? 아스돗, 가드, 에그론, 가사, 아스글론. 이 5개의 큰 도시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 여호수아서 11장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이 말씀의 어떤 그 시대보다 앞서 있는 시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쳐서 멸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아 있었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약간 남았더라 이런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약간 남았더라.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의 뿌리를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쳐 버리면은 결국에 가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주께서 주신 사명이 우리가 봤을 때에는 내게 주신 사명은 좀 작아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요, 1% 내지 2% 정도 점령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98% 내지는 99%는 순종해가지고 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한 거예요. 이 1% 내지 2% 정도 너무 작고 너무 있으나 마나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걸 그냥 소홀하게 내버려 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 가사에서 여러분 드릴라, 삼손을 무너뜨린 드릴라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가드, 여기서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골리앗이 나오게 되죠. 아스돗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여러분 빼앗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그 작더라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그냥 지나쳐도 될 것 같은 그 1%, 2%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만드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그리고 자그마한 것이지만 이런 놓치고 있는 불순종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리장성이 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만리장성이 높이가 9m입니다. 두께가 5m입니다. 길이가 한 3,000km 된다고 합니다. 자, 중국이 이 만리장성을 세운 목적은 절대적으로 뚫을 수 없는 방어벽으로 여러분 세운 겁니다. 북방에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인데, 만리장성이 세워진 후 처음 100년 동안이나 3번이나 여러분 침입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무너져서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만리장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만리장성의 문을 지키고 있었던 문지기가 뇌물을 받고 결국에 가서는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 열린 문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이 만리장성이 무너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단순한 뇌물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만리장성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1%, 2% 요것을 갖다가 제껴놔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스돗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가 되고, 가드에서 골리앗이 튀어나와서 골리앗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참으로 욕을 받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되 100%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다고 여러분 치부해 놓고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불순종의 뿌리를 완벽하게 말씀을 통해서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는 매력적인 여러분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매력적인 우상들을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매력적이어서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장벽이 되어지는, 막힌 돌이 되어지는 그 매력적인 그 무엇인가가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걸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놓으셔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원숭이 잡는 법은 아주 쉽다고 합니다. 입구가 조그만 이런 큰 호리병 안에다가 비스켓 하나만 집어넣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 원숭이가 비스켓을 먹기 위해서 손을 쭉 집어넣어요. 손으로 여러분 비스켓을 잡았습니다. 근데 주먹을 치면 이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막 씨름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쪽에서 사람이 여러분 원숭이를 잡으려고 뛰어오는 것도 아니고 걸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비스켓을 잡은 손을 놓으면 손 쫙 빼고 도망갈 수 있는데, 그 비스켓을 여러분 놓지 못하고 꽉 붙잡아 갖고 결국에 가서는 붙잡힌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우리가 여러분 악한 영들에게 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꽉 붙잡고 못 놓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놓으시면 됩니다. 버리시면 됩니다.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주 매력적인 것, 이것만큼이라도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불순종을 제거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